우리의 삶에 내 양심이 걸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 양심이 걸려버리면 이제 양심의 문제가 무슨 문제하고 직결되냐 하면 양심의 문제가 죄의 문제하고 직결되어버려요. 죄하고 직결되어버려요. 양심의 문제가 돼가지고 타락도 일어나고, 타락이란 말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이제 본도 전에서 8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하고 10장이 양심의 문제를, 이 꽤 성경이 많은 부분이에요. 양심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노트북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성경 구절을 또 참고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데까지만 다뤄보고 이제 뭐 얼마나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8장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7절,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의 지금 제물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음식이 있다 그 말.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양심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심 문제는 영적 원리가 되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는 양심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상의 제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 별일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양심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죄와 주님께로부터 벗어나는 타락의 문제가 벌어진다고 지금 양심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아먹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를 정말 포커스로 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 덕을 세우라도 있지만 양심의 문제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부활장도 고린도 15장에 있고 막 화려한 장이 굉장히 많아요. 13장은 사랑장이고 은사에 대한 거, 애언, 방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9가지 은사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영적 원리를 그것이 이제 뒤에가 쫙 뒷면에 달려 있는데 우상의 제물 먹는 일 우리로 하면 아까 제사 음식이다 그랬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데 8장 7절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지식의 부분을 이야기해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자, 보세요. 이제 무슨 지식이냐 하면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8장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이거요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박경렬 집사님이 전에 남녀호랑기구를 하면서 집에 불상을 갖다 놨어요. 호랑기 하면 호랭이 상을 갖다 놔야 되는데 왜 불상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호랭이 하면서 불상을 하여튼 갖다 놨어요. 내가 불상을 이제 버리고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고 치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비싼 것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불상을 딴 데로 보냈어요. 이게 누군가 그 불상 가지고 또 지금 손 비비고 있겠지요. 근데 왜요? 우상 숭배하고 호랭교하고 막 구다하고 뭐 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면서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상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상을 데려다가 불상을 이밤 때리고 저밤 때려요. 불상을 갖다가 무슨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생겨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에? 생겨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봐보세요. 불교 신자가 자기 불상은 뺨을 때려요. 불교 신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남을 것 같아요? 못 남거나 남으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 상이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형상으로 안 만들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만들지요. 하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상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상을 뺨을 때려도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뺨을 때리면 문제가 심각해진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상을 갖다가 뺨을 때려 불쌍. 심각해 안 심각해져요? 심각해지죠. 우리는 안 심각해. 근데 신자도 또 저기 예수님 상이다 생각을 하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지요. 그리고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는 죄가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죄가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우리가 먹고 제사 지낸 사람이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우리가 먹으면 가령 죄가 먹으면 죄가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 죄가 지금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가 관련됐으니까 공격이 들어와요? 죄가 관련됐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다. 물론 어떤 제사 음식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노하는 게 있어요. 노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게 있어서는 그런 예외적인 거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냥 먹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갖다 많이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막 여기에 과일이나 뭐 호박이나 막 쌓아놨는데 박경희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재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차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물 준비하는 게 그냥 우리 인테리어 하는 게 인테리어 하는 건데 그분은 제사상에 재물 준비하는 걸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호박 넣고 쌀 넣고 뭐 넣는데 우리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똑같이 하는 그 작업에 참여해놓고 뭘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문제 생겨요? 양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양심 때문에. 자기 양심애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 지낼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사도 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똑같은 걸 엎드려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아니면 똑같은 걸 갖다 먹잖아요. 똑같은 제사 음식을 갖다 먹어요. 누구는 먹을 때 되면 막 사기를 치고 그걸 돌아와가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제사 음식을 남이 구단 것을 남이 그냥 줬어요. 똑같이 우리 떡 한 덩이씩 우리 한 덩이씩 당신도 한 덩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누구는 마귀 역사 충만해져 버리고 누구는 배마 부르고 누구는 배불러가 똥 마렸고
누구나 몸이 아파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니까. 그래서 양심의 문제하고 죄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 설명하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10장도 또 그걸 설명해요. 이게 작은 범위가 아니에요. 작은 범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양심이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마음은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가치관, 생각, 뭐 이런 삶의 패턴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양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죄가 계속 되어버려요. 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12시에도 빨간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1시에도.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빨간불에 차가 없고 그리고 급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유도리가 있는 사람은 건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양심이 그런 부분에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건너면 문제가 생겨요. 또 자기가 안 건너도 옆에 집사님이 건너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으니까 이제 판단죄를 지으니까. 우상의 점들에 대해서 우상들을 많이 해보고 저거 심상치 않은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가 먹어요. 그 양반이 봤어요. 그 양반 어찌 돼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져버려요. 왜? 판단죄부터 그냥 죄가 심각해져가지고 막 역사 심해지고 죄가 심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설명.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러면 불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에 귀신이 있어요. 마귀는 있어요. 마리아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벅수든 뭐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가 어젠가 어디에서 봤더라. 어디에서 누구랑 봤는지 생각이 안 나요. 누구랑 뭘 봤는데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걸 뭐 봤던 것 같아요. 뭘 봤는데 제입사님하고 갔던가? 제입사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제입사님 어디서 돌아다녔지? 어쨌든 낚시를 한 거 말고 하여튼 봤는데 제입사님하고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시민회가? 네? 여기 예수 시민회가요? 네, 하여튼 이사했지. 이사 뭐 어쩔 줄 하여튼 뭐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봤는데 어느 나라에서 홍콩을 봤어요. 제입사님들이 홍콩을 점심둘이 먹으러 왔구나. 마지막 점심 먹으러 왔어. 식당에서 봤어요. 식당에서 그 4,000원짜리 그거 시키면 손칼국수 시켜 먹으면서 본 건데 홍콩에는 우상의 자리에 돌멩이를 해놨어. 그 나라 또 돌멩이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신이 돌멩이다 해가지고 돌멩이를 요만한 것부터 요만한 걸 갖다 놓고 간 놓고 손 비비고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나라는 제 돌멩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돌멩이를 갖다가 손 비비고 믿나. 진짜 원시적인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돌멩이한테 손을 비벼요. 어쨌든, 사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이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우상숭배 많이 했던 사람,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 귀신의 역사를 통해 많이 살았던 사람은 거기에 되지를 못해요. 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재물 차려놓고 막 이렇게 쓰다한 거 보면은 무슨 의식이 발동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 습관이 발동을 해버려요. 습관이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로 들어가버려요. 습관이 발동해서 들어가버려요. 제사 음식을 누가 주면 그거 먹으면서 이건 제사 음식인데 그리고 귀신을 섬긴 습관으로 들어가거나 막 등등의 양심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버려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끗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먹어버려요. 우리는 뭘 알고 먹어요? 진리의 지식을 알고 먹지요. 하지만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지 못해요. 잘 들어가지 못하고 모르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버려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알고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버려요. 알고 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고발해버려요. 그들의 양심이 고발되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게 죄가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죄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가 찾아와? 질병이 찾아와. 병이 찾아와. 그리고 아파져요.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양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의 영역은 주님이 안 도와줄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부분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영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세상적인 것, 이건 영적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다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 틀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20만원짜리 밥을 사 먹어요. 우리는 기준이 과해요, 안 과해요? 과해죠. 우리 양심은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 봐보세요. 단순하게 밥 싸먹는 문제만 해도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각겠어요, 틀리겠어요? 스케일이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셰프님이랑 TV를 보는데, 밥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그 포도주 한 병이에요. 1억 6천인가 1억 6천. 포도주 한 병, 홍콩에서 포도주만 회사가 쭉 이제 관광하면서 보여주는데, 포도주 한 병을 꺼냈어요, 직원이. 그 포도주 한 병에 우리나라 시가 1억 6천인가 1억 4천인가 1억 6천. 그래서 내가 셰프님한테, 야, 저 사람 저거 한 병 마신 사람 아파트를 한 채 먹고 마시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싼 포도주라고 보여줬는데 조금 저가인데, 그게 400 몇십만 원. 포도주 한 병이. 그러면, 봐보세요. 그 400 몇십만짜리를 먹는 사람은 재벌이나 뭐 부자나 뭐 먹겠지요. 그들이 그거 먹으면 감사가 충만하겠어요? 양심에 걸리겠어요? 감사 충만하죠. 우리가 그거 먹으면요, 한 잔 먹으면 지고 한 잔 하죠. 아이고 재산을 먹었네. 그거 평생 문제가 되고 평생. 그래서 봐보세요. 1억 6천짜리를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걸려 평생 자랑이 돼요? 평생 자랑이 돼요. 우리는 그거 한 잔 먹어보면 금방 평생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된다. 지에서 죽고 양심이 봐봐요. 하나님은 그 갑부가 1억 6천짜리 포도주 한 병 먹는 것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누가 더 갑부셔요? 우리가 더 네가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 갑부하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 1억 6천짜리 포도주 먹는 재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재벌보다 하나님 스케일이 작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스케일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심의 기준이 저게 5만원짜리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7만원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역사 안 하고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양심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해요? 타인을 판단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삶으로 내 양심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조종하는 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양심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조언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선을 뭐가 판단하는 건 곤란하다. 근데 그걸로 죄를 짓지는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것이 이제 죄의 신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저도 다 모르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 걸리면 뭐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제가 양심의 그 복잡한 것을 다 설명을 못해. 저도 다 모르고 저도 다 알아가야 될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내 양심에 걸리면 죄가 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아까 우상의 제물을 똑같이 먹었잖아요. 한 사람은 양심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그쪽에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 양심에 걸린다는 이유가 뭐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우상의 습관과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뭘로 바꿔줘야 돼? 뭘로 훈련되고 교육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요. 이 세상은 자연계의 법이 지배해요. 또한 자연계의 법 안에 더 깊이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법이에요. 이거 다 알지는 못해요. 영적인 법 안에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법이에요. 의의 법이고 죄의 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오죠. 이게 하나의 말씀이고 영적인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각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불신자 나라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는 잘 되어 왔을 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라는 안 되어 왔을 거고 그러죠. 그런 것을 추격하면 재밌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질병이 오는 것도 제가 오늘 낮에 말씀, 오후의 말씀은 병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을 하나님이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이 꽤 많은 부분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냐, 뭘로 온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표현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와 법을 만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자연계의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그러면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주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뭘 만들어놨어요? 자연계 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연계 질서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를 통하여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죄를 통하여 병이 생기기 영적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병을 치우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야. 즉각적인 치유가. 무슨 치유가요? 즉각적인 치유가. 죄를 통해 오더라도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기아를 만났을 때 이 병이 하나님께 주신 병인가? 하나님 주신 병인가는 죄를 통해 온 병인가? 하나님 주신 병인가? 아니면 그냥 마귀가 준 건가? 이걸 예수님이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 가보세요. 양심이 이제 나를 참소를 해요. 내가 못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병이 왔어요. 양심이 뭘 참소하죠? 너 죄 지었으니까 병 아픈 게 당연하다고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되면 치유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못 받아요. 왜? 대가를 또 누가 치르고요? 자기가 치르고. 주님께 대가를 넘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자기가 주님 자리에 들어가 자기가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물론 아프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응답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요? 양심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반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반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가 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적당한 정도로 그렇게 많이 민감하거나 예민하지 않은 정도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받을 때 당당하게 가요? 안 당당해요? 당당해요. 죄를 잘 모르고 초신자예요. 초신자. 치유를 당당하게 받아요. 그리고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양심이 예민해요. 신자가.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요. 5만 가지가 다 자기를 참수하고 공격을 해요. 은혜 받고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일이 꼭 신자 가운데도 악인의 형통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신자에는 악인이 없지만 그러나 신자의 세계다. 그 나름대로 못된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 가운데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 왜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봐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그럼 이제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려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서 양심을 좀 주일날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여행 가가지고 꼭 뭐 하라 그랬어요?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믿는 자인 것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 남편이 주일날밖에 안 쉬는 사람인데 그러면 한 번쯤 여행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입사님, 유입사님도 주일날에, 여행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자연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빠지면 왜 갔냐, 여행 갔다 하면 다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것은 상급이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제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 그냥 본질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환경상 또 찬양 인도도 하지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 또 교회도 많고, 내가 하는 짐을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유도리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또 놀러 갔다 이야기 않고 그냥 함구하고 특별히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 덮으실 수도 있겠죠, 그냥. 그래가지고는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래도 갔다고 쳤는데 윤지사의 마음에 이제 참소를 해. 참소한다면 여행 가가지고 상태가 어찌 돼가 오겠어요? 엉망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양심의 문제 때문에 참수를 하니까 죄가 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참해지고 고통이 돼가지고 아주 확 뒤집어쓰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이 부분에서 영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 때문에 고린도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막 먹고 살았어요. 그냥 살만 드립드립 찌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엉망이 되고 양심이 어찌 됐어요? 더러워져. 여기 지금 봐보세요. 야, 그 별 문제 아닌데 별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들이 심각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약해졌다. 양심이 약해졌다냐? 양심은 지금 심자가 마음 심자죠. 마음의 한 영역이에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심령, 물이 지킬 만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으로는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쉽사리 받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격을 쉽게 받아버려. 쉽게 은혜를 빼앗겨버려. 쉽게 평강을 잃어버려. 자요. 유임사님이 시내 갔어요. 돈을 10,000원짜리 하나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지사님이 이제 윤지사님이 그걸로 인선이랑 둘이 가가지고 5,000원짜리 돈가스 하나씩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 유지사님한테 어떻게 될까? 안 받을 건. 그거 어떻게 될까 그걸? 그것이 이제 양심에 참소를 해버리면 다 뒤집어 써버려요. 뒤집어 써버리고 어떨 때까지 안 편할 수 있냐 그러면 많은 헌금을 내야 돼요. 많은 헌금 낼 때까지는 계속 참소를 할 수 있어요. 아마 10,000원짜리 주워가지고 내가 그냥 뭐 굳이 하거나 아이들 과자 사 먹으라고 애들한테 줬으면 덜 그럴지 몰라. 주일학교 아이들 과자 파티 10,000원씩 해라 하면 덜 그럴지 몰라. 근데 그걸 내가 써버렸다 하면 이제 양심이 어떻게 하겠느냐. 양심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한 걸 많이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텼어요. 양심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얼른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써버렸어요. 썼는데 양심에서 지금 빨리 헌금 내라 그러잖아요. 만원 빨리 내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는 그거예요. 그래 양심이 안 약해져요. 네.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지식으로. 아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우상 습관이 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고 약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지요? 하지만 이게 양심의 문제는 쉽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다. 사람 마음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남자한테는 처가 식구들이 가족이 돼야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이 문제는 뭐냐? 마음에서 양심에서 가족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마음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않고 남남으로 자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도요,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알죠?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그 정도 는 알아버려. 알아서 거리감이 생겨버려. 근데 내가 며느리를 구박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 근데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럼 구박해도 구박이라고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양심이 안 걸려버려요. 왜? 가족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족은 내가 퉁명스럽게 해도 봐보세요. 엄마하고 딸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딸이 퉁명스럽게 엄마한테는 대쏘아 불어도 그렇게 쉽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해보고 친근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남아버려요. 그럼 결국 시어머니가 바뀔까요? 며느리가 바뀔까요? 시어머니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내가 딸인 줄 알구나. 그리고 이제 딸로 가버려요. 며느리인데 의식이 마인드가 가족이면요 그냥 부모하고 자식만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자식만 있거든요. 가족이 돼버리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야 집에 왔으면 청소 좀 하고 그래. 드비지 잡으래요. 누구만 있으니까요? 가족만 있거든요. 이게 부모하고 자식만 있거든요. 양심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제 안 걸려. 교육이 잘 되면 안 걸려 그래. 부모하고 자식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맨 처음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관계를 좋게 해요.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이제 이 시댁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처가 식구들이나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양심과 마음에서 가족을 안 받아들여요.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할 말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왜요? 이제 가족으로 이거 안 받아들였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참소가 많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 어디에서요? 양심에서 자꾸만 시비를 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양심에 시비를 걸어요. 그래 거기서 양심이 이제 예의 양심.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수탁에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자식이 예의를 찾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의를 지키고 공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족이라는 건 또 단순히 그런 부분으로 가요. 밥 먹을 때 엄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다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부모님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예의를 지킨다면 가족과의 관계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굴레나 이게 양심이 이제 그걸 참소라 공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진리의 지식으로 바뀌어가면 그러면 양심이 이제 같이 바뀌어간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부도 보면 부부 자체가 가족이 안 돼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보면 부부가 가족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네가 잘하면 니는 내 남편이고 마누라고 네가 잘 못하면 니는 아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가. 이게 자기 양심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면 인정해주겠고 밖에 있으면 인정 못하겠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결혼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가령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네가 행동을 잘하면 자식이고 못하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결혼을 통해 엮어진 가족 관계는 결혼을 통해 엮어졌다는 얘기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 안 돼가는 거예요. 한 자락을 깔고 있어요. 한 자락을 깔고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죠. 얼마 전에 이몽 여사에 모른다 그랬어. 내가 안다고 그랬던 거예요. 전에 우리 유미슬 성도님이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가 나이가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가 나요. 남편이 12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임성동이 입에서 달고 산 이야기가 40살만 되면 니하고 안 산다. 그것이 누구 마음에 남아있어요? 남편의 마음에. 그러면 유미성동이 40살이면 남편은 건우 아빠는 52살.
그러면 이제 거의 폐물 가까이 돼버리죠, 남자가. 40살, 40대가 돼야지 어떻게 해보지. 여자는 40살이면 쌩쌩하고, 남자 50살이면 태물인데, 이제 니하고 안 산다. 그러니까 남자 마음은 항상 어째요? 불안하고, 위기의식이지요. 내 사람 잡으려고 애를 쓰고, 협박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한자락에 해서 니하고는 40살까지만 살고 안 산다.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를 많이 양산해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남자 마음에 그렇고 그 말이 그것이 울타리가 돼가지고 있죠. 마음이고 그것이 양심을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의 원천이 그런 데에서부터 많이 발생하고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양심 문제를 좀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죄가 쉽게 아무거나 다 죄가 되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해져. 아주 심해져. 아주 심해져 버려요. 아주 심해져 버려요. 굉장히 심해져 버려요. 굉장히 심해져. 그래가지고 마음껏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으니까. 손쉽게. 이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무나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판단을 해요. 아무나 판단하고, 판단한 것만큼 이제 죄를.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버린다 그거예요. 나중에 언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준, 내 잣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쟀던 잣대로 하나님이 그 잣대를 가져와 가지고 나를 재버려요. 이리 와. 네가 평생 썼던 잣대로 니를 달겠다. 너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무엇을 받게 될 것이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 그 진리니까 그건 진리예요. 이제 진리예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진리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알죠.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평생 썼던 자를 가져와 가지고 너를 달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무게 재는 저울은 고무줄 저울이 고무줄 저울. 내가 나를 잘 때는 몸무게가 적었으면 좋겠고 딴 사람 잘 때는 아주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내 저울은 10kg 밑으로 빼고 마이너스 10kg 딴 사람 저울은 그대로 하든지 더 어쨌든 뭐 저울하고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고 쓰는데 그것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 양심에서 일어난다 그 말. 양심에서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게 그래서 양심이 뭐가 되냐면 이게 자가 되는 자 기준 판별 기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 양심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 양심이 이 사람 우상제물을 습관 우상숭배 했던 과거에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고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약해져 버려요. 약해지니까 한쪽에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우상숭배 말씀을 배울수록 심각해지겠어요? 안 심각해지겠어요? 심각해지죠. 자꾸 참소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었던 걸 뱉어낼 수도 없고 먹어가지고 똥대가 나와버렸는데 살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저주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의 문제가 많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용서를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보세요.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참소가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 참소하는 거 내비두고라도 내가 나를 참조하고 정죄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것이냐? 그렇게 돼서 거기에 예스가 안 돼버려요. 실제로 그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러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불상에게 갔어요. 불상에게. 우리가 이제 7명이네. 7명이 불상에 절을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냥 절을 했다니까요. 불상에다가. 무슨 죄 지었어요? 명백하게 우상숭배 죄 지었어요. 그렇게 7명이 절을 했어요. 불상 앞에서. 우리가 7명이 다 갔을까요? 틀릴까요? 상태가 이제. 틀리죠? 그걸 우리가 그럼 7명에서 1년 안에 그 죄를 그 죄를 치우는 것 다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기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어떤 사람 평생 못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병이 갈수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갈수록 몸이 약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몸이 약한 게 들어와 버려요. 왜요?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못 해버리니까. 왜? 자기가 참소를 심하게 해버리면. 그래서 우상숭배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와야 될 뿌리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골고다 언더킥, 이런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다. 그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데 지금 죄인데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네. 양심이 기능이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용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 양심이 작동하고 사용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별로 답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영역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답은 없는데 그래서 양심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양심이 말씀에 따라서 도입돼야 된다. 또한 양심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그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 양심이 정죄하면 내가 그 죄짐을 짊어지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식물은 이제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우상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아무렇게 할 수 있는데 약해요. 뭐가 약할까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 믿음이 약하죠. 믿음이 약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니까 뭐가 약해요? 양심이 약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양심이 약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초신자예요. 어려요. 영적으로 어려요. 이런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치는 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술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술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 맥주를 마셔요. 교회에서 또 맥주로 파티도 해요. 맥주 파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생맥주집에 가서 맥주 마시기로 해요. 치킨하고 맥주를 생맥주집에 가서.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심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판단되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독일에서 그렇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양심이 참소하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화기애애해지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절. 지식 있는 너가, 말씀의 지식이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 보면, 이제 신전 같은 게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집 점쟁이도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렇게, 아니면 제사 지내고 한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가. 여기 담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걔네 그 사람들은 저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어버려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저 집사님도 먹는데 그리고 나도 먹어도 되는 거. 그 사람은 이제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는데 이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갖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않겠느냐? 먹어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어찌 된다 그래요? 멸망. 멸망은 뭐예요? 영적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지.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틀려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4장 4절에 보면 우상의 힘을 먹는 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봐요. 구경해요. 구경하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먹어버려요. 자기가 직접 먹어버려요. 여기서는 결과가 가장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약한 자가 멸망해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도 되는갑다. 불쌍하게 저래도 되는갑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되는갑다. 그거 죄가 죄인지 몰라버려요. 가장 심각한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돼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멸망하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가 그냥 멸망해버려요. 주님을 떠나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 그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참여해버린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들이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해버린다. 그죠? 죄를 짓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양심을 상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양심이 상해지는 게 지금 당사자가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문제가 죄의 문제다 그랬죠 지금요. 성경이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빨간불에 여러분이 도로를 건넜어요. 여러분 양심이 참소를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된다. 참소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이거 웃기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참소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참소 안 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죄가 안 되고. 그런데 물론 그런다 해서 양심이 참소 안 한다 해서 죄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가 나무집에 들어가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강도는 기분이 어찌겠어요? 참소해요? 아니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만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내가 돈가스 사 먹어봤어요. 그 사람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나무집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근데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소가 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미쳐버려. 걔네들은 보증서까지 다이아몬드 보증서까지 써버려 그냥. 좋아가지고 미치고 환장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만원짜리 주인 없는 돈 주워가지고도 비참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양심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문제 때문에. 그 강도의 양심으로는 전혀 참소가 안 일어나니까 걔는요 발 뻗고 자요? 발 안 뻗고 자요? 발 뻗고 자요. 우리는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걔네들은 발 뻗고 자고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강도질 안에 발 뻗고 자고 오히려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충만하고 반년은 기쁨에 충만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할 때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령 이게 말씀이 양육은 돼야 돼요. 이제 어떤 목회자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주. 목회자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저주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저주해요. 자기는 주의 종이니까 저주권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양심의 저주권 안 받아요. 발 뻗고 자요? 안 자요? 발 뻗고 자요. 자기는 당당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더 쳐버려요. 양심 걸리질 않아 버려요. 근데 그 사람도 말씀에 따라서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바르고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아예 설교하면서 막 그 지가 옳다 그러고 자기가 저주했더니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이제 간증이라고 치고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하면서 저 목사 건들면 저주 받겠다고 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자기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교인들의 잘못된 양심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교인들 잘못된 양심을 만드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그 교인들은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 생기면 아주 큰일이 벌어지는 걸 생각하고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정죄해가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잘 교육받아야 되고 적당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따라서 잘 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그냥 심각하게 돼가지고 막 주혜종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우리 박교사님이 했다. 그러면 그게 심각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하고 다 끝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심각하게 들어가면 내가 이제 복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떠나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가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은혜에서 떠나가는 것이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떠나가면서 그 양심의 작용을 누구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해버리면 이제 미치 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왜? 양심 역사니까 누가 역사하니까요? 성령 역사. 이게 자기 양심이 성령님이에요. 하고 성령님, 이게 성령님도 계시고 양심 성령님도 계시고 하고 두 성령님을 섬겨요. 이게 사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두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 한 분은 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이 이제 왕노릇 할 거예요. 성령님이니까. 내 양심이 역사하는 걸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해. 그리고 봐보세요. 양심이 성령님처럼 착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참소가 있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자유케 하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건 자유함이 오는데 양심의 성령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양심을 누구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에서 참소하는 걸 갖다가 건드리고 터치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버려요. 딴 사람한테도 자기한테 적용도 시키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해버려요. 누구 이야기를요? 지 양심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범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성령의 역사를 알면 다른 사람 양심을 교육을 시켜버려요. 많이 가르치는 그 사람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틀린 양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자기 양심을 성령으로 섬겨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말은 가치관인데 양심이 여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양심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양심이 지금 그러는 건지 성령이 그런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어떤 부분에 터치하고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것은 성령님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만 있다 뭐 깨달아지니까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또 마귀가 깨닫게 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나는 게 하는 것도 있고 참소하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많은 참소가 내 양심이 참소하고 거기에 마귀가 합성을 해요. 양심이 하고 마귀가 거기에 딱 무임승차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내 양심이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는 거 제재를 안 해버려요. 왜? 나도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러니까 선후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내 양심이 그렇게 돼버리면 마귀가 해도 제재를 못하고 막지를 못하고 방어를 못해요. 방어를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나의 예수님 환영해요. 양심이 나를 참소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환영해버려요. 내 양심에 마귀가 참소해도 환영해버려요. 내 양심하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도 생겨요.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 야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 떼먹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100만 원 떼먹었다고요. 근데 아직 갚을 돈이 없어요. 떼먹었으면 갚으면 됐겠는데 갚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갚을 돈이 없어요. 참소가 있나요? 안 있나요? 있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병이 들어요. 몸이 아파 그래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일을 했으니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가 방해를 해요? 당신은. 그리고 당연히 나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커트라인을 벗어나는 것, 내 양심으로 범주를 정해놓고
이걸 벗어나는 것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수용해버려요. 환영해버려요.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치유가 안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에 병들었다. 치유가 안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나는 치유 못 받을 사람인데 좀 하나님만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근데 양심은 봐준다 그래 안 봐준다 그래? 안 봐준다 그래. 그리고 자기가 치유 안 될 줄 알아요. 요행수만 바라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시비들 했더니 요행수만 바래요. 그러니까 치유가 초신자가 잘 일어나요. 믿음이 제가 믿음 이야기 말고 지금 보통의 한국교회나 보통 믿는 신자들은 신앙 연수가 대회 가서 믿음이 늘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만 좀 들어가죠? 지식만 좀 들어가. 지식만. 성경 지식만 좀 알지 믿음이 증가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연수만 더해가고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 않고 신앙 연수만 더해가는 사람들보다 인자 믿은 사람이 치고 훨씬 잘 일어나요. 왜? 지식은 생명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참소가 양심을 형성하고 만들고 참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교회.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어머니는 뭐 아무도 못 입으셨겠네.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입으셨어요? 그게 뭐 미니스커트 기본은 모르지. 미니스커트는 앉으면 팬티가 보이는 건데. 부르빨이 그거 치마지. 어쨌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 젊은 애들 미니스커트 입었어요. 요즘에는 그 치마 바지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치마처럼 보여요. 근데 바지 그런 게 많이 나와. 미니스커트처럼 보이는데 뭐 요즘에 유행이 치마처럼 보여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젊은 애가 자기 양심에는 미니스커트가 걸려요 안 걸려요? 자요 옛날에 화연이 입고 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전혀 안 걸려요. 자기는 찬양하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찌 돼요 이제? 찢어가지고 판단하고 있죠 이제. 왜? 내 양심에는 문제가 되니까. 양심에 문제가 돼요. 물론 갔다가 이제 성경은 단정히 해라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단정히 해라 막 누구한테 하는 거 딴 사람한테 해라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못 배운 거 못 듣는 거지 한 말이에요. 자기 양심 아직 그게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때문에 판단하고 이제 내 양심에 걸린 걸 갖다 상대방한테 이제 강요해야 안 해요? 강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조항들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언어, 생활, 뭐, 옷 입는 거, 신발 입는 거,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거, 뭐 다 가르쳐야 될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전부 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할 때에 내가 가진 양심의 조항,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쳐버리면 얘네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율법을 가르쳐야지 주님께 돌아온 모학생이 되는데, 장로의 유전처럼, 유대인의 전통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조항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꽤 많이 안식을 문제 같은 그런 장로의 유전들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타파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만든 그런 것들을 막 붙잡고 있으면 내 양심이 그걸로 훈련돼주고 내 양심이 그 소리를 내요. 자꾸만. 내면 그걸로 사람들 판단하게 되죠. 스스로도 판단하고 스스로 자꾸 판단을 받으니까 판단 안 받으려고 이제 피해 사는 거잖아요. 어디에 맞춰가지고 살아요? 양심에 맞춰 살아요. 그런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나를 조종하고 명령해요.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아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되지 못해서 헌신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헌신보다 훨씬 많은 걸 스스로에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헌신의 정도를. 근데 자기 보기에 그래도 주님께 헌신 한 80%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할 것 같다 싶은데 자기 보기에 자기 60점밖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점을 메꾸기까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해석을 해요. 내가 20점이 미달돼가지고 충분한 은혜가 안 온다. 그리고 이해되세요? 내가 20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충분한 은혜가 안 온다고 생각. 20점이 더 헌신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은혜가 왔어요. 막 은혜가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나는 헌신 충분히 돼가지고 그렇다. 그래.
그리고 딴 사람한테 뭐라 가르쳐요? 헌신하십시오.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죠.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분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헌신을 집어넣어요. 헌신하십시오. 은혜를 줄 겁니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왜? 그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먹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요? 묻지 말고 먹으라. 10장 25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누구 양심일까요? 내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다른 사람 양심이죠. 다른 사람 양심. 이게 28절 보면 29절 나왔어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 거다고요? 남의 거. 남의 것. 남의 양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남의 양심.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가 있는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요. 내 자유가.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남의 양심도 어떻게 해주라고요? 배려를 좀 해주라.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이게 요즘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은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려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이제, 양태가 틀린데, 곤도, 지금 한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굿 제사 많은지 몰라요. 40년에 얼마나 굿이 많고 제사가 많고 무당이 많고 점쟁이 많고 무당도 막 신내리고 무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과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우리도 옛날에 40년 전이다 치면 30년 전이다 그 정도만 해도 꽤 그래요. 꽤. 근데 40년 전이다 치면 고기를 한번 먹으려면 무슨 날에 고기 먹어요? 떡 언제 먹어요? 떡? 제삿날에 먹어요. 35년 만에 떡 제삿날에 먹어요. 떡 제삿날에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무슨 많냐고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리고 딴 때는 생일이고 뭐고 다 없고 어느 때만 먹어요? 그때만 먹어요. 그때가 음식이 남아요. 그럼 그거 들고 이제 어디가 팔겠어요? 시장에 팔죠. 제사 지내려고 돼지 잡고 그것까지 시장에 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걸게 먹으려면 누구 집에서 떡, 제 어릴 때도 누구 집에 떡 들어와요. 그럼 그거 무슨 떡이에요? 제사떡. 추석 아니고 설날 아니면 다 추석 설날도 떡이 안 해먹어요. 다 떡 들어오면 전부 제사떡이에요. 어릴 때 다 떡 들어오면 다 제사떡이에요. 그거 제사떡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떡 들어오면 이봉 여사님은 안 먹었어요. 왜? 이봉 여사님 뭐하고 사셨어요? 그래도 제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지냈어요. 집안 자체가 다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다. 우상숭배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이봉 여사님 해롭다 그 말이에요. 이봉 여사님 먹으면 찝찝하고 안 좋았어요. 이제 안 드셔요. 왜 꺼려지냐 그러면 양심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어릴 때도 잠깐 그 몇 년 어릴 때 기억에만 있는 것도 제사 떡 돌아다니고 제사 지내고 매구 치고 돌아다니고 부다고 뭐 동네 어째다가 한번 보면 무당이 잡붙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더 어릴 때는 완전히 시골에는 어디 깔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따른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고 살잖아요. 내 양심이 그렇게 교육된다. 그럼 우상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이 그러고 친척이 그러고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먹으면 이제 바로 막역사예요. 먹이면 딱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버려요. 뭐 때문에요?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살아왔던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해요. 내가 경험했던 걸 쉽게 못 바꾼다. 내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덜 하니까 그리고 그냥 별거 없이 또 일찍도 믿어버리면 또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먹어도 별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곤독교회는 음식들이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말은 이거
제사, 그때 무슨 무당이, 용화 무슨 무당이 하고 나온 건데, 아니, 아담이, 무슨,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섬겼다가 나온 건데, 이거, 무슨 신전에서 이거 나온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안 먹어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냥 물어버리면, 요거, 어디서 나온 고기인가요? 그러면 요거 아데미 신을 섬기고 나온 겁니다. 그때 그거 물어보면 못 먹어요. 고기는 못 먹잖아요. 삼겹살 못 먹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거 그러면 쏙 이걸 담으시오. 고기 먹고 싶소. 그리고 그냥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8장에서 10장으로 내가 너무 아프네요. 네. 제 성경이 형님 바람에 들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갖고 나는 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 다 했네요. 10장으로 그래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이같이 8장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실족하면 주님을 떠난다는 이야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로 NIV는 이제 죄를 짓는다를 실족으로 해석했는데 문맥을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문맥을 볼 때는 죄 짓는다가 아니에요. 실족은 넘어져가지고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냐. 주님을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또 돌아올 수는 있지만 주님을 떠나는 걸 실족이다. 그게 전체로 문맥의 의미는 그거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하고 내 형제가 천국과 구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그냥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형제가 주님을 떠나버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한번 하여튼 만구절 연구한테 찾아보고 이제 이런 문제를 근데 이거 주고 없나? 배터리 이거 아까 성경 촬영했는데. 그럼 이제 디모데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경계란 말은 이제 세번역이나 뭐 이런 건데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개정계획판도 되어 있어요. 교훈의 목적, 경계의 목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목적은 그렇게 이제 평상 쉽게 이야기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양육되는 그런 목적은 첫째 뭐예요? 청결한 양심.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걸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다 이런 거 서양적으로 쓰는 선한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되고 양육되는 걸 선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만이 양심이 정상적인 작용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다음 선한 양심. 이게 이 마음하고 양심은 다른 건 줄 알겠죠? 양심할 때 십자가, 선량할 양자, 마음 십자 해가지고 선량한 마음인데 이게 자체가 마음에 속했기도 하고 마음하고 별개의 것이기도 하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에 그렇게도 그려요. 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어떻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걸 마음을 놓고 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양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이것을 속사람 그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속사람을 영 이렇게 하는 요게 다 요거 다 포함해서 다 마음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견 나쁘지는 않고 쓸만한 좀 도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뭘 버렸다 그래요? 양심을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뭐 해버려요? 파선해버려요. 파선단이야 타락했으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버리면, 착한 양심을 버리면, 말씀에 따른 착한 양심, 아까 선한 양심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 양심을 버려버려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 파선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양심이라는 게 오묘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양심 때문에 지금 아까도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 같은 경우도 양심 때문에 지금 주님을 떠나버리죠. 양심 때문에 실족해버려요. 믿음에 있어서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같은 경우도 양심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 떠나버려요. 내가 내 양심이 잘못되고 양심을 내 그냥 저축 안 받고 구애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양심이 교육되어져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가 법이 돼가지고 제재하고 공격하고 뭐 하는 것들을 최대한의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참소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것도 깊이 들어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깊이 들어가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 커피 아까 저기 유명수 성도님이 요거 선물해 준 건데 요거 잡으세요. 그거예요. 아메리카노. 일반 커피만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이제 원투 그랬어요. 오후에는 또 이게 오전에 성령에서 강하면 막 성령에서 강하다 그 말은 막 마귀 역사도 이제 발장할 거 아니에요. 오후가 좀 별로 안 좋고 오전에 약하면 이제 오후가 좀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이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이 좀 괜찮았는데 오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잠이 오고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전할 만한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냥 빨리 끝내버렸어요. 이게 더 깊이 그냥 같이 파고 연결돼가 잘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 그렇게 하면 질병은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성경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치유는 우리의 것이다. 치유는 지금 현재 치료. 치유는 지금 현재다. 지금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도 온다. 그러거나 치유는 하나님 뜻에 달렸다. 그렇게 본다거나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치료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치료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까지 믿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근다거나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를 좀 치른 다음에 한 달 뒤쯤이나 되겠지. 근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를 다 100% 한 다음에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자락을 깔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믿는 이제 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치료가 병 고침이 하나님 뜻이다까지는 그래도 다 믿겠지요. 하지만 현재 지금 이것은 별로 안 믿어요. 이게 드물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거저거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핑계를 대요. 그래서 산란히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지금 바꾸라 그 말이에요? 양심을 바꾸라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뭐에 의해서 입각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바꾸라는 내용의 말씀이 결국은 이거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시죠? 깔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양심을 계속 양심에 대한 거 안 다루어 가도 다루어 가는 거예요. 안 다루어 가도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뭐 제가 예배 시간에 선한 양심 가지고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또 뭐 더 깊이 다룬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이 뭐 얼마나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걸로 막 바꿔가야 돼. 생각을 바꿔가 규정해 가야 돼. 그렇게 되면 못 알아먹어도 알아먹은 거예요 그냥. 이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요? 지금.
죄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시 없이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하지 말라는 사고를 치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너 하지 말라는 사고를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너는 3개월 동안 안 고쳐진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네 아파가지고 다리 부러진 다리를 끌고 다니라 그러게 했어요. 즉각 병원에 데려가요. 즉각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언제 해요? 언제? 괜찮을 때 아주 괜찮았어. 다 기부싸고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 이놈의 새끼 그러고 잔소리를 하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실수와 잘못 때문에 병이 들어도 치유는 즉각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다. 현재 하나님의 치유는 현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해되는 말씀들을 제가 좀 풀어가지고 설명했죠. 네? 하나님의 그런 영적 질서를 제가 자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전기도 설명했고 중력의 법칙 설명했고 그다음 영적 질서 그다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하여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다,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 하나님 토해낸다는 게 아니고. 그지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어가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토해낸다. 땅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적 질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왜? 영적 질서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예, 겁마 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주권 그래버리는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29장을 찾아준 거예요. 그렇지요? 항상 했던 말씀이에요. 항상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양심을 바꿔가야 선한 양심이 되게 해야 된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또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 그죠?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지금 듭시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불안하고 막 초조해요. 사고 쳐가지고. 니는 한 달 동안 고생해봐. 한 달 동안 불안하고 막 비참하고 우울증하라. 그리고 한 달 뒤에나 그걸로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할까 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 충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 언제요? 지금 이런 게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만 다루면 돼. 그런 부분만 고쳐나가면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안다 해서 교육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실체를 지금 확인해야지. 도대체 나는 지금 뭘 내 양심은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양심 이리 나와. 네가 주장하는 게 뭐야 지금. 너는 뭘 믿고 있어. 뭘 따라가. 네가 따르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걔하고 좀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양심 나와. 그거 앉아봐. 내 양심. 그리고 막 네 여기저기 누구 양심 다 나와봐. 갖고 누구끼리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발표해봐.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냐.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냥 그렇게 봐요. 이게 참 그런 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지요. 하나님 지금 고쳐달라니까 지금 안 고쳐주지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일주일이나 좀 있다가 아비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고 일주일 동안 늦춰주는 이게 안 고쳐준 게 아니고 그죠? 늦추죠. 늦추는데 문둥병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무슨 일 때문에 생기게 영적 질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문둥병을 주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가 문둥병 한꺼번에 안 고치지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고 그 다음에 기간을 광야에서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둥병입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안 물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질서를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에 받는 복, 불순종하에 받는 복을 신명기 28장이나 쭉 했죠. 34장도 있고 막 쭉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른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계 저주가 하나님이 주냐
뭐 때문에 하나님 줘요 안 줘요? 가계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계 저주를 가리키는 것은 가계 저주가 이제 나 쓸모없다 없다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리했다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가계 처리하는 방법이 그죠? 가계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으로 이게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실체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 그죠? 말씀을 주장하고 그래서 가계 저주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인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해야 돼요. 진리를 주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계속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 없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가계 저주는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하나님이 준다 그러고 햇빛을 하나님이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치요?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또한 잘못된 양심이 작동하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러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부요함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언제요? 지금 부요함이 하나님 뜻이. 지금 부요함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했으니까 부요함을 받으려면 제가 지혜를 얻고 똑바로 살기 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에 대한 죄가 많기 때문에 물론 돈에 대한 죄가 많으면 마이가 방해는 하겠지요. 하지만 방해 말고 하나님하고는 지금 그 연관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에 대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가 다 회개될 때까지는 하나님 미루실 거야? 아니면 내가 돈을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감당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주실 거야?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감당할 믿음 이거 환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환타지 같은 아주 극소수만 해당되는 환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한번 가보세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가 되었어. 그건 사울이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감당할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배신하고 등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지 사울 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따라 조정돼야 될 게 많다.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많이 불식시켜야 된다. 많이 불식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좀 신비한 이야기를 좀 더 하나 해볼게요. 신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신비한 게 있어요. 꿈. 영적인 상태를 꿈이 보여줄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꿈이 보여줘요. 영적인 꿈이에요.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성령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꿈이라 해서 다 성령으로부터 오진 않아요. 영적인 질서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신비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세까지 이해하지 저도 다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걸 어렴풋이 제가 느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니까 그걸 우리는 뭘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주는 걸 하나님 뜻으로 믿어버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죄가를 치러야 된다고 믿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틀리다고요? 틀리다 그 말. 혼자서 오해하고 국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고 죄가 많아서 몸이 아파요. 그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당연히 할 짓을 해가지고 아프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치유를 기도할 때에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치유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겠지만 한 달 뒤에 1년 뒤에 막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이 있어. 마약 중독.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있어.
뭐 베레벨 중독이 약물 중독이 있어. 그거 말고도 있고. 뭐 아니면 베레벨 우상 숭배도 있고 베레벨 쥐들이 먹는 거 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 이걸 요 아래 부분은 다 해결을 못했어. 해결을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현재단 말이에요. 현재. 요게 처리가 안 돼도 솔직한 이야기로 요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사람 안의 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죄를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죄를 다 끌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치유받겠다. 언제 치유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돼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겠다. 못 받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럼 환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120살에 성질 내가지고 사고치죠. 그건요 사람이 한계 그 놀라운 능력의 삶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죽여달라고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받아들여요? 이세벨의 말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세벨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과 탄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된 다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자꾸만 율법으로 잘져요. 양심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양심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양심 이야기가 또 있어요. 로마서 1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2장이네요. 2장 15절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율법이 없는데 이방인이 율법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이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래요. 이 양심이 무슨 기능을 해줘요? 율법의 기능을 해줘요. 증거가 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생기를 나타낸다. 마음에 이제 새긴 것을 가지고 양심 이야기를 해줘요. 내 마음에 든 것으로 가지고 양심 이야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을 마음의 입이다, 마음의 얼굴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막 등등의 말을 제가 설명으로 사용했었어요. 양심 이야기해줘요. 너 이렇게 너는 생각하고 살잖아. 너 이렇게 믿잖아. 이런 기준 너 가지고 있잖아. 너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이거 어긋나. 여러분이 사실은 나 같아도 그러겠더라고 솔직히. 이제 지난번에 강집사님 왔을 때 누구신지 몰라도 서연이한테 공주 옷을 하얀 드레스를 하나 줬죠. 어머니가 줬던가요? 줬는데 이제 강집사님 안 가져갔죠. 이제 안 가져갔는지 입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안 이제 하여튼 이제 3층에 남아있어요 드레스가. 그러면 사실은 그런 드레스를 하얀 공주 같은 드레스를 박집사님한테 하나 주고 사모님한테 하나 주고 집사람한테 하나 주고 박전사님한테 하나 주고 이제 어머니한테 하나 줬어요. 그걸 공주 드레스 입으라고. 여러분이 이제 양심에 이제 그걸 안 쪽팔리고 여러분 양심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하고 공주 드레스를 다 입고 그걸 이제 시내를 한번 쫙 밟아하고 들어와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걸 입고 쫙 들어오면 이제 서연이 양심 정도는 서연이는 괜찮아요. 이거 문제는 이제 강집사의 양심 문제고 서연이는 공주드레스 입고 돌아다녀요. 서연이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근데 강집사님이 양심 문제가 되니까 서연이를 공주드레스 안 입힌다. 얘가 자꾸 공주병 증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연이랑 강집사님 이야기 빼놓고 우리가 이제 공주드레스 하나씩 입고 교동을 한번 갔다 오고 그걸로 한번 쫙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공주 드레스를 한번 위에 3층 공주 드레스가 더 크고 여러분이 입는 사이즈라고 쳐요. 공주 드레스 한 번씩 입혀가지고 한번 갔다 올래? 하나 공주 드레스 하나 구해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상태가 여기서
걸어서 진난강까지 걸어갔다 걸어오기로. 이렇게 딱 아니 서시장 한 바퀴 쫙 돌고 김밥 나라 있는 대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는 걸 코스를 잡고 한 사람당 한 15분 시간 줬어요. 드레스를 입고. 그럼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봐보세요. 그게 드레스 입고 한번 움직이는 게 죄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민스커트도 아니고요. 네. 입고 왔는데 10중 8구. 아니요. 10에 10. 상태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뭐가 시비를 거는 거죠? 양심.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 안 짓다는 얘기? 죄를 짓게 돼. 마음에서 온갖 죄를 양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는 사람 만나버렸어요. 쪽팔리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다음에 한테 뭐라고 했냐? 아까 쪽팔리다. 어쩌다 막 등등해요. 등등. 봐보세요. 내가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잘 다니지 못한다. 물론 화장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화장을 내가 안 했다. 그리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심한 법으로, 양심으로 남아있다. 양심의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너가 화장하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아라. 맨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위장을 항상 잘해라. 뭐 등등의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맨 얼굴로 한번 시장을 한번 돌려왔는데 얼굴은 상태가 얼굴이 안 좋네. 얼굴이 왜 청배가 아니. 얼굴이 요즘에는 기미가 많네. 화장 안 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기미가 좀 줄어들었는데 화장을 안 했어도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 화장 안 해가지고 갔다 와 상태가 지래요? 아니 화장하는 나하고 안 하는 나하고 뭐 다른 나가 아니잖아요. 같은 나지요. 화장하는 걸 성경에서는 단정행하고라고 이야기 안 하단 말이에요. 그건요. 네? 그죠? 오히려 단정행하고 그럴 때 요즘 기준으로 화장하고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예의나 뭐 그런 사회의 관습이나 습관이 이제 화장하는 걸로 갔지만은 성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화장 안 하는 것이 단정행하고고 지금은 단정행하고가 기본 화장은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변천이 사람 기준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맨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다녀가지고 한 번 하는데 사람들이 그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두세 명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상태가 어찌돼요? 그다음 그거 가지고 이제 답답해지 안 답답해지? 답답해지. 심지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원체 미모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자신감 충만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그래서 더 이상 화장을 통해 감출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죠. 네? 어쨌든 간에 문제는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겨?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원천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저것이 무슨 기능을 해요? 율법. 근데 바른 율법 기능을 하는 거 좋은데 무슨 기능을 해줘요? 안 좋은 율법 기능가 정결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묵상을 하려면 내가 드레스를 입고 공주 드레스 입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내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좀 묵상하기 좋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양심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묵상하는 제목이나 화두를 하나 잡아놓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스토리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거저거 딴 걸 다 놓친다 그래도 그걸 붙잡아놔야 붙잡아놔가지고 그걸 붙잡아놓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죠. 그래가 그걸로 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화두를 붙잡아놔야 돼요. 붙잡아놔. 무슨 질문을 던지고 무슨 내용을 하나 붙잡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붙잡고 이렇게 쫙 있으면 내가 드레스 한번 입고 갔다 오면 술 취해가지고 갔다 오면 당연히 양심이 걸려야지 정상이죠. 근데 드레스 갖다 입고 오는 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는 안 그러지만 미국의 문화는 축제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미국 쇼핑센터에 갔더니 쇼핑센터마다 드레스가 한가득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드레스 문화거든요. 드레스고 자주 뭐 발표회나 뭐나 축제나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자기 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드레스를 한 상시적으로 팔아요. 드레스도 막 그냥 백화점 팔고 백화점 종류마다 막 A급, B급, C급 막 백화점들이 많이 있고 드레스를 팔아요. 이게 걔네들이 드레스를 입고 한번 다닐 때는 걔네들 양심 찔려 안 찔려요? 안 찔린다 그 말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걔네들 미국의 드레스보다 우리 드레스는 훨씬 더 몸을 잘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양심에 저축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레스 한번 갔다 오면
뭐가 첫째 양심의 문제가 되는 문화. 내가 가진 문화의 기준이 양심에 있다는 바로미터를 작용을 해요.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가 문화의 기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준보다는 예의, 예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또 양심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적절하게 도와주고 적절하게 힘풀하는 게 좋은데 선을 넘어가지고 문제를 양산하고 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에 가지고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아요.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한번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한번 돌아놓고 왔어요. 내가 공주임을 느끼고 자각하고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죠?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이제 아이고 이게 뭐야 드레스 입고 다니니까 무슨 날입니까? 그리고 뭐 오늘 또 뭐 결혼식 안 올리다 결혼식 올렸습니까? 뭐 등등 말해도 웃고 그냥 지나오고 딱 넣고 내가 아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입각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잠이 안 오고 골치 아프고 해골 아플수록 뭐라고 말해도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말이에요. 어떤 문제요? 말씀에 입각가 살지 않고 내 양심이 성령님 노릇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참소하는 양상 일어난 일이 세 가지 벌어지는데 하나는 누구로부터 와요? 양심으로부터 오고 때는 양심을 통하여 성령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이게 성령님 역사가 틀리고 양심이 틀려요. 양심 역사가 틀려요. 마귀 역사에 편승해가지고 양심이 같이 마귀를 도와줘요. 양심이 내 양심 누굴 도와준다고요? 마귀를 도와줘요. 양심이 마귀 참소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 양심이 참소할 때 마귀가 같이 더불어서 하고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내 양심이 증인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해준다 그 말이에요. 동참을 해줘요. 힘을 막 실어줘요. 성령의 역사에 양심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마귀의 참소에 내 양심이 힘을 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꼼짝을 못해 그래요. 양심은 나의 중요한 내 속사람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소하고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얼마나 군더더기가 많은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피고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내 양심이.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잘못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양심을 치유 쪽에 다루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 쪽을 다룬다 그러면 어떠한 죄든지 상관없이 용서도 부분도 올 때 하나님은 용서를 언제 해주기를 원하세요? 지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루어지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현재 지금 즉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누워 있었어요. 게르세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해군 제독이었다 미국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거의 간의 기능이 90%가 다 죽어버리고 10%만 남았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것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까 하다 탕자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그때부터 막 기쁨의 눈물이 솟아나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졌대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가 지금 용서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이 나지 침상에서 즉각이 일어나버렸어요. 내가 탕자입니다 할 때 그냥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삶을 바꾸고 뭐 지가 완 죽을 때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 그걸 바꾸고 지을 때 얼마나 있어요. 그죠? 내가 탕자입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이제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가 젊고 자식들이 어리고 과연 지금 죽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때 내가 이제 돌아왔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치유되고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가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놨어요. 70여 80이다. 자기가 젊은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70여 80이다. 강건하면 70여 80이다. 아니구나. 그때까지 살아야지. 그리고 질병과 믿음으로 싸웠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케네세기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고 케네세기 목사님이 전에 리제스 다이제스트 글을 봤더니 그 일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군대에서 해군 제독에 있는 사람들이 고증까지 할 때 그게 사실이라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다 그래가지고, 리게스 다이어스트에 그 간증이 올라와 있는 걸 해계 목사님 보고 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용서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해주는 것이. 지금. 구원도 언제예요? 지금. 어떠한 죄이든지, 어떠한 부족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예요? 지금.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도 언제예요? 지금. 물론 그것이 훈련돼야 되고 다듬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언제 이걸 사용해야 될까? 이런 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받는 것은 지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런 것이 이제 가치관을 이런 걸 바꿔야 된다. 가치관, 말씀에 따라 바꿔야 된다. 치료는 언제요? 지금. 어떠한 죄이든지, 언제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너가 치유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 네? 하나님의 때 이야기한 것이 딱 한 번. 간에 혼자서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을 보임으로, 또 하인들이 믿음을 보임으로 지금이 됐어요. 그때가. 믿음 때문에 지금이 되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해준다 그랬어요. 수호본의 여인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만들었지요. 무엇이요? 수호본의 여인의 믿음이 지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치유되고, 지금 부욕해 되고,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지금 용서받고, 지금 사랑을 누리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지금 기쁨을 누리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관이 미래로, 나중으로, 5년 뒤로, 10년 뒤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요.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해야지요.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지요. 이게 제가 대가를 치료하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이 다르다 그 말이. 이거 짬뽕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이 정리해 주시도록.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제 나중이 아니다 그 말. 지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 교훈되어져서 선한 양심, 말씀에 따른 양심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치유되는 것, 지금 용서받는 것, 지금 구원받는 것, 지금 사랑받는 것,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 지금 평강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그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잘못된 양심, 또한 잘못 기능하는 양심, 또한 오히려 마귀의 참소에 동조하는 양심이 말씀에 따른 바른 양심으로 훈련되고 교육되며, 그래야 말씀에 따라서 이 양심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양심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양심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좋은 이러한 신호등으로, 비상등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